엊그제 제가 그 조훈현이라는 바둑 고수, 보통 우리가 이 최고의 바둑 기사라고 얘기를 하죠. 국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그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나 봐요. 거기서 인용한 몇 구절이 인상에 남아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 다시 돌이켜보는 거죠. 그것은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 다시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 한 수 한 수를. 그것은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교훈과도 같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원리를 포함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실패나 패배가 뼈아플수록 우리가 어떤 죄를 깨닫고 그 죄 앞에, 은혜 앞에 이 죄를 고백하며 돌이켜볼수록 아주 뼈가 사무치잖아요. 그럴수록 철저하게 복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패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를 짚어봐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날의 상처는 어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이 아주 쓰라리고 아플지라도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기는 발판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이 말씀은요,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멈춰서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호수아에서 모든 전쟁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이 다 승리를 했지만 단 한 번 이 아이성 전투에서만 패배를 합니다. 한 번의 이 실패가 유명한 실패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실패를 아주 길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성 전투의 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실패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실패는 아니었지만 아주 처절한 복귀를 합니다. 철저한 복귀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 정복하는 이 전쟁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승리를 한다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의 영적인 전쟁, 가나안 땅의 전쟁을 얘기할 때 정복하고 승리하고 뭔가를 탈취하고 땅을 나누는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 땅 가운데 확증해주는 그러한 작업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땅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였지, 그 땅을 단순히 취하고 죽이고 승리하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 결과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놓고 우리는 어떤 목적을 놓고 우리는 무언가를 합니다.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믿음을 심지어는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이 많이 모여지고 뭔가 열심히 바쁘게 돌아가고 뭔가 되는 것 같은 거기에 있지 않고 거룩과 순결에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하도록 만드신 거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놓치고 죄의 본질이 뭐고 죄의 영향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내는 그러한 작업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미리 앞서가서 실패한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서 자세히 복기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장 1절부터 오늘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일단 10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아간의 죄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진멸해야 될 그 물건 중에 좋은 옷과 금과 은과 이것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다 두었죠. 한 사람의 범죄인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한 사람의 죄인데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처럼 여겨졌을까? 여기서 우리는 일단 이 범죄했다라는 그 말 자체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범죄라는 것은 그냥 어떤 잘못을 했다, 훔쳤다, 도적질했다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라는 원어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했다. 그래서 거의 11절에 보면 언약을 어겼다, 계약을 파기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그 결혼이나 약혼을 할 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혼당할 짓을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식을 했고 약혼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술에 취해갖고 너무 좋아서 갑자기 결혼한 배우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노래나고 밤새 놀고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약속을 파기한 행동, 신실하지 못하게 한 행동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 히브리어는 범죄했다. 근데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는 것은,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크렘이라고 하는데 파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고 폐기시켜야 되고 불태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음직하지 못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죄의 뿌리거든요. 그것을 싹 제거시켜야 되는데 마치 바이러스와 같은 겁니다. 사르스나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돌 때 그것을 놔두지 않잖아요. 거기에 접촉된 모든 것을 다 불태우거나 없애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없애버려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받쳐준 것, 헤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에 손을 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여러분 마약 단속반 아시죠? 마약 단속반.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약 단속반 중에 마약을 빼돌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마약은 모든 사람의 이 정신 혹은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거는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폐기시켜야 되는 것인데 마약 단속반, 폐기시키러 간 사람이 그것을 폐기시키기는커녕 자기가 스스로 취해갖고 이득을 취하려고 빼돌리는 것, 법을 어겼다,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간이 저지른 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에게 범죄가 됐을까? 우리가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마치 한 사람의 이 범죄한 것이 모든 사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의식적으로 집단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한 사람의 범죄가 그냥 나 혼자의 개인적인 범죄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범죄로만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어떤 한 기관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죄가 온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전쟁을 한다라는 그 군대의 명분, 가치를 희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체가 범죄했다, 불신실하게 했다. 마치 이런 거죠. 아간이 범죄한 것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본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말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붓 어머니와 결혼을 한 상태, 그 당시 문화권에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진 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누룩이 퍼져가는 범죄와 같다, 교회의 거룩성을 해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교회가 타협하는 것. 그럼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집단적인 무의식 속에 들어온 바이러스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현대에 있어서 아간의 범죄 같은 범죄가 교회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의 범죄를 용납하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죄는요, 은밀하게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아간의 범죄처럼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그것이 뭘까요? 훔쳐서 자기가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것에 있다. 현대 교회의 범죄의, 죄의 핵심은 탐심인 거예요. 아간의 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돈,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성공이 최우선의 가치로 우리도 모르게 그냥 다 용납하는 거예요. 돈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건 간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멈춰서야 되는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비오는 탐심의 자리,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힘을 불성실하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의 본성이라는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 1절에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이 뭐가 좀 읽혀지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진노에 따르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막 결혼한 사람인데 배우자가 딴 여자랑 자고 돌아왔다. 그럼 여러분 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화가 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타성이 젖어서 그 땅을 정탐하러서 보내라는, 여리고 정복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지금 아이성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 일들이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비춰본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최우선, 하나님의 사랑이 최우선의 가치, 그것을 훼손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틀어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뭔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계속 타성이 져서 종교의 활동을 하는 것. 이게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본성을 이렇게 모를 때, 이 영향을 모를 때 우리 정말 그냥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기를 한다는 거예요. 복기. 세 번째, 이 죄의 영향, 아간의 죄의 영향의 특징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특권, 어떤 지위 이런 것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 구약에서 이 족보를 이렇게 쫙 얘기를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여호수아의 기자는 이 아간의 출신 성분을 자세히 기록해요. 유다 지파, 항상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먼저 선봉대로 나가야 되는 군대는 유다 지파인 겁니다.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왕권을 확증받은 유명한 지파의 세라의 증손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그 베레스와 세라, 이 두 쌍둥이 가문이 두 기둥이잖아요. 그 유명한 가문, 우리말로 현대어로 바꿔주자면 믿음의 4대의 손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죄는 그런 것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아간의 이 범죄는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는 라합의 믿음과 완전히 대척점했습니다. 대조가 됩니다. 2장을 기억하시죠?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의 여인,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여인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었고, 멸망당해야 될 여리고성에서 창녀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누굴 숨겨줘요?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린 그 행위가 정탐꾼을 숨긴 거예요. 아간은 유다 지파, 그 유명한 믿음의 행위의 그 자손인데 불구하고 뭘 숨겨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그 증거로 물건을 숨긴단 말이죠. 받쳐진 물건, 멸망당해야 되는 그 물건을 숨깁니다. 라합이 숨긴 것과 아간이 숨긴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라합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진노 중에, 멸망 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정복 중에, 승리 중에 자기 때문에 그 가족이, 재산이 다 멸절한.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아골 골짜기에서 돌 맞고 불태움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이 범죄를 우리가 자세히 봤을 때, 우리도 예외가 아니구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아무리 오래 지나고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나 어떤 교파의 전통적인 신앙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런 거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간은요, 출애굽 2세대란 말이에요. 요단강의 기적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훈련을 다 거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다? 심지어는 신학교를 나왔다? 여러분, 이것도 죄의 방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보십시오. 체험도 죄의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 무너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왔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실수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분명히 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리고 들어갈 때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진노하는 받쳐진 물건은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숨겨놓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 아간은 불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죄의 어떻게 보면 본질은, 이것이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깨닫지 못하라는 거죠. 그럼 한 사람이 이 마음 가운데 탐심을 놓았을 때, 그렇죠, 그게 우상 숭배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대체한 것, 자기의 욕심으로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파괴적인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우리 교회, 심지어는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스며들고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혹은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지 않은 그것이 무엇인가.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죄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할 때 이게 죄 때문이냐, 아니면 어떤 실수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 어떤 큰 그 역사 가운데 겪어야 되는 고난의 과정 때문에 그런 거냐,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여호수아 7장에 있는 것처럼 명확합니다. 첫 번째 그 결과를 2절에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되는, 기도가 죽는 거죠. 우리가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는 초월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사랑을 저항하는 그 관계를 끊어뜨리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꾸 죄를 규정하기 시작하면 결과만 놓고 보기 때문에 죄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는데, 아간의 범죄는 그 훔친 것,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발휘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뭐냐? 우리 신앙을 무뎌지게 만드는, 기도가 죽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면 기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묻질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프로그램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예배에 나가주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따라가 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죄에 대해서 언제든지 열려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께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소수이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자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죄 때문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착각,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상황을 자꾸 파악하고 거기서 대한 해답을 내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진노했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삶이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 진행돼야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게 지금 죄의 결과인 거예요. 4절 5절에 보니까 아이사랑 그들을 36인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에 쳤으므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처구니 없는 패배입니다. 죄로 인한 패배는 이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36명,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 사상자가 발생한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배가 어처구니 없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딴판의 양상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멈춰서야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잘했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실패나 실수가 나왔을 때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컨트롤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6명, 3,000명 중에 36명 죽었다고 좌절하나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라는 것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려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거기에 완전히 좌절해서 마치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느끼는 처절한 그런 절망감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나는 끝났어, 나는 회복할 수 없어, 우리는 끝장이야, 이런 좌절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거는 비정상적인 반응인 거거든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역사하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의지를 내가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서 어처구니 결과 때문에 생겨난 반응이 뭐냐? 처절한 좌절이에요. 이게 그냥 좌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좌절감. 그럼 이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6절부터 9절까지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의 어떤 그러한 영향력으로부터, 결과로부터 뭔가 소망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믿음의 발자취인 겁니다. 소망의 문을 여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엎드리는 거예요. 일단 멈추는 겁니다. 보통은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우리 너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위, 이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흐트러뜨리는 어떤 그런 것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연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뭔가 무의식적으로 무지하게 무관하게 들어오는 바에서같이 침투한 이 죄에 대해서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현상에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고 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라 내 해결책을 자꾸 쓰려고 한다면, 그럼 그걸 하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춰섰습니다. 일단 멈춰선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엎드려서, 어디 앞에 엎드렸어요?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물론 좌절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문제의 심각성을 본 거죠. 그래서 언약 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린 거죠. 그리고 머리에 뒷글을 뒤집어 쓰고 자기 자신의 절망감을 표현한 거죠. 거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물도록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있었다라는. 아직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자꾸 스스로 생각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물도록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의미는 나중에 보겠지만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셔야지 내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군대를 더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다른 방법과 작전을 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엎드렸어요. 그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뭔지를 보여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에 나오는 한탄 혹은 탄원입니다. 그거 읽어보십시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그러면서 지금 섞여 있어요. 뒤죽박죽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이지 않고 솔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속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이게 좌절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뭐 물이 떨어지거나 식량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시지 뭐하러 이 광야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죽이십시오. 이런 출애굽기 1세대, 여호수아도 출애굽기 1세대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진 1세대의 한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솔직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1세대에서 어떤 그런 그것을 받은 것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불신과 절망의 소리라기보다는 토로라고 저는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일단은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후회감,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나? 도대체 이걸 뭐하러 하나? 도대체 여기까지 뭐하러 이러한 이 희생과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왔나? 그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라는 거죠. 문제를 찾아 들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거를 감춘 채 이거를 숨긴 채 내 안에 있는 이 불신과 절망의 생각과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틈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걸 숨기고 그냥 우리의 온갖 미사욕으로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갖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미사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신앙, 자기의 좌절감, 회한, 후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8절을 보십시오. 주의 이스라엘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았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아직도 이제 자기 자신의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나 보죠. 근데 9절에 이게 바뀌어요. 이게 참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믿음을 제대로 배운 출애굽기 1세대지만 역시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 출애굽기 1세대라는 거예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그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이것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기자는 요 9절의 이 말을 기도의 마무리로 본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요. 왜 그래요? 여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의 지금의 이 패배는 아이성에서의 이 패배는 어처구니 없는 패배고 좌절과 절망,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후회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결국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명예, 당신의 이름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성에 맞게 지금 간구한 내용이에요. 이게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엉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방향성이 맞춰졌을 때 결국 이게 내가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집어주시도록 주도권을 맡겨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문제의 주도권을 잡도록 하라. 우리는 뭔가 깜깜해지면 눈을 더 크게 떠서 자동적으로 더 어떤 길을 발견하려고 막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깜깜해질수록, 어두워질수록 눈을 감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성경은 믿음의 눈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 된다. 어두워지면 눈을 감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감아야 문제가 보이는 것인데, 눈을 자꾸 뜨려고 문제의 해결책을,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해결책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책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더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대안이 나타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저는 이 말씀에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수아는 엎드렸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해야 문제의 핵심을 보는 것이구나. 지금 여호수아는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직도 모릅니다. 또 뭐가 문제인지, 누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렸죠. 문제를 가르쳐달라고. 여호수아는 현상에 지금 반응했습니다. 패배한 것에 대한 그 좌절감, 그 후회에 대해서 반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현상에 반응하지 말고 나를 본 그 대가로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보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그 앞에서 한탄하고 주저앉아서 좌절감과 후회감을 곱씹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내 현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 나라를 봤을 때는 안에 어떤 후회, 좌절, 심지어는 분노, 쓴뿌리 이런 것들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에 막 뒤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데 내 생각을 장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일어나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네가 보는 관점으로 문제를, 현상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보는 눈으로 내가 가르쳐주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것이 일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붙드는 것.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왜 그러고 앉아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제 여호수아가 문제를 보는, 상황을 보는 거기에서 벗어나라. 여호수아에게, 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 문제의 핵심은 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에 있어서 문제는 죽이고 승리하고 쟁취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 거룩을 위반한 죄, 그것이 문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7장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부터 드러나오는 해결책,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승리의 관건은 무기가 아니라, 정복이 아니라
거룩과 정결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마음 안에 있는 다른 우선순위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실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최우선순위를 확증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도 혹은 우리 교회 안에도 혹은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바이러스 같은 그 죄,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의 우선순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승리, 쟁취, 성공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죄와 실패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